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로나와 무더위의 이중고 가운데서 매우 수고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더위를 통과하여 코로나를 지나서 필요한 기별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6번 종말론 가운데서 그 두 번째인 하늘 성소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열 처녀의 비유와 조사 심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드디움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장면인가? 예습니다. 특별히 신랑이 오는 그 시각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의 그 태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장면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은 등은 가지고 있으나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재림 전에 있을 교회의 상태를 보이기 위하여 열 처녀의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 교회의 상태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의 상태 또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모두 다 등은 가지고 있으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열 처녀는 이 신랑이 오는 그 시각에 다 졸며 잤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을 제시하였다.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어 왔던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또는 개인들의 그 상태를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큰 사건, 곧 재림을 위한 준비 태세 및 깨어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열 처녀의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의 상태, 곧 우리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인 열 처녀의 비유와 조사 심판, 다른 말로 하면은 열 처녀의 비유와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하늘 지성소 봉사, 이것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신학과 교수를 하신 분이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이라고 그렇게 저에게 며칠 전에 어떤 그 메일을 보낸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분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결코 무지한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른 측면이,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전에는 결코 해보지 못했던 열 처녀의 비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우리 교회 주석 4권 1179페이지, 여기는 엘렌 G 화이트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전에는 결코 해보지 못했던 열 처녀의 비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온 그것 외에 어떤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 154페이지, 대쟁투 426페이지, 마라나타 248페이지, 여기는 동일한 내용이 바로 이 책들 속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지만 제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세 곳을 여기에 언급했습니다. 거기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일이 다니엘 8장 14절에 나타나 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이 다니엘 8장 14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구름을 타고 가시는 일이 나옵니다. 이것도 바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는 주께서 호련히 성전에 임하는 그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사건, 곧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 처녀의 비유가 과연 이 사건과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리는 열 처녀가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그 장면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이 비유 전체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네 구절, 다니엘 8장 14절, 말라기 3장 1절, 다니엘 7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은 우리는 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여기 말하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지성소 들어가시는 그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만이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하나의 말씀들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런 말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시면 아무도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신학을 평생 연구하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 각각의 성경절이 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그것을
받지 못하면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준비했던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줄 아는 바로 이 사건 전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열처녀의 비유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열처녀는 누군가? 둘째, 밤중 소리는 무엇인가? 셋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혼인잔치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에 혼인잔치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이 마태복음엔 없지만은 나중에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여섯째, 혼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혼인잔치가 있고 혼인 자체가 있습니다. 혼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신부는 누구인가? 이 일곱 가지의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는 누구인가? 여기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은 교회를 상징한다.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 155페이지 여기에 인용된 것들은 원문 페이지를 제가 밝혔습니다. 이 번역된 것과 또 원문이 또 이 페이퍼백 그런 것으로 나온 그 페이지들이 서로 틀려서 원래의 이 원문 페이지를 제가 오늘 이렇게 인용하였습니다. 자, 밤중 소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밤중 소리. 밤중 소리는 역사적으로 1844년 여름에 이것은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케 함을 받으려는 그 성경 구절을 연구하는 끝에 1844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기별을 윌리엄 밀러와 그에게 그 기별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해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즉각적인 재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밤중 소리,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나오라 하는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소리를 밤중에 났다 해서 밤중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러의 재림운동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의 기초에서 이 예언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한 밀러는 1844년 몇 년 전부터 이 기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정결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학은 이 성소의 정결은 곧 이 세상의 종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1844년에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이들의 경험을 대실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10장에서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끝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게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이 예언이 다시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밤중 소리와 관련돼서 정해진 시간, 윌리엄 밀러와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이 믿었던 1844년에 신랑이 오기는 왔으나 백성들의 기대처럼 이 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가셨다. 이것은 곧 좀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둘째 칸인 지성소로 가셨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1844년에 실망을 했지만은 모두 다 실망하고 다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경의 예언을 다시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성경의 예언은 틀림이 없는데 뭔가 착오가 있을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성소 주제는 1844년에 실망의 오멸을 푼 열쇠였다. 그래서 이들이 마침내 이 성소의 정결은,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미 지상의 성소는 완전히 닫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이 땅의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1844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D 31년에 위치가 이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1844년에 대실망 이후에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상 성소는 이렇게 클로스되고 하늘 성소는 열렸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안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진 것은 최후의 큰 희생이 십자가에서 치러졌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가 지상 성소가 표상하는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종말을 고하였음을 의미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지상 성소가 상징했던 실체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지상 성소는 그 문을 갖다가 닫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1844년에 그리스도의 하늘 첫째 칸 성소 봉사가 둘째 칸인 지성소 봉사로 바뀐 것을 알려준 하나의 대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언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의 계시들에서 드러난 성소 주제에 대하여 정통하기까지 쉬어서는 안 된다. 이 성소의 주제는 우리의 현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큰 빛을 던져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오셨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1844년에 그 대실망 사건은 성경 예언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서 멈춰질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소의 제도를 통하여 가르쳐 오신 그 진리를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1844년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고 계시다는 하나의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성소의 주제는 우리의 현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큰 빛을 던져준다. 우리의 현 위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 의미하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해야 될 그런 하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로 이 성소가, 특별히 하늘 성소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까지 전파되었던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곧 밤중소리는 1844년에 있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의 시작을 일깨워준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그 밤중소리는 거기서 결코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여기에서 이 계시록 10장 11절에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게 되려는 그 대실망을 미리 여기에 예고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1844년에 대실망으로 끝난 이 사건은 바로 1844년 그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사건, 여기에 관련된 이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말씀으로서 이 기별은 계속되어야 할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랑과 함께 준비하였던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5장 10절과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는 서로 상반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우리는 이 2가지의 사건을 함께 보면서 여기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에 그 주인을 기다리는 하나의 그 사건이 언급되어 있고, 여기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했을 때도 이 처녀들은 그 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 사건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공통된 주제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은 그러나 사건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라 하는 그것은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 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그 주인을 기다리기 전에 이 신랑이 5 처녀들과 함께 준비하였던 5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그 말은,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은, 특별히 여기서는 이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간 이 처녀들은 그분의 사업을 이해해야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다니엘 7장 13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때에 이 5 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했는데 어떻게 들어갈 건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늘 지성소에 실질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늘 지성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분의 사업을 우리가 특별히 이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직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었다. 요거는 이제 혼인잔치 아까 들어간다는 말하고 혼인잔치에서 돌아온다는 말을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여기에서 조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직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있고 혼인잔치는 하늘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사업을 이해해야 하고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이해해야 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곧 지성소에 나아가실 때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사업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눈으로 하늘 지성소로 향하여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낱낱이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가 있으면 진짜 혼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행하시고 계시는 바로 그 일,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고 진짜 혼인이 이제 있을 것인데 혼인 있기 전,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신랑이 온다는 말, 곧 1844년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 이것은 결혼 전에 있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 1844년에 있은 지성소 봉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결혼이 있을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결혼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흔히 왕의 혼인 예복을 입었는가 하는 그 사건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에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잔치 자리에서 왕이 들어와서 왕의 예복을 입고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아니했느냐 하는 이 사건, 상당히 이 예복을 입는 그 사건은 매우 아주 중요한 것을 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거기에 들어온 모든 이 손님들을 조사하고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아니했는가 하는 이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똑같은 이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 157페이지에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 바로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 결혼에 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와 마태복음 22장의 이 혼인잔치의 왕이 이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않는가를 와서 조사하는 이 일은 하나의 동일한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 하면 바로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 전에 조사 심판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제시되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잔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그 일은 바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혼인 예복을 그 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아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결혼식 전에 왕이 손님 모두가
결혼 예복을 입었는지를 보기 위해 들어온다. 이 예복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흠 없는 품성의 예복이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흠 없는 품성의 예복이다. 이 품성의 예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왼편에 있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품성하면은 구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의 무슨 성격인가, 우리의 혹은 됨됨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품성이라 했을 때는 곧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갈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재산을 비롯해서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그 어떠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 전체, 그걸 갖다가 하나의 품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예복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흠없는 우리의 예복이다. 특별히 이 예복의 가능한 것은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옷을 갖다가 입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흰 세마포에 흠없는 이런 예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 중요한 조사 심판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사업이 무엇인지를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쟁투에도 나오고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에도 동일한 내용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특별히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대제사장이 지금 현재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하늘시 성소에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의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을 위하여 알아야 한다.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성소 그리고 조사 심판, 이것이 도대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책 206페이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상징적으로 속죄 제물의 피에 의해 지상 성소로 증가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하늘 성소로 증가되었다. 지상 성소의 표상적 정결이 죄로 오염된 성소의 죄를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 정결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죄들을 제거 또는 도말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 또 죄가 있는가? 하늘에도 정결케 되어야 할 우리의 모든 죄들이 기록된 그 죄의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책들에 기록된 모든 죄들을 도말하고 제거하는 그 일을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 그분의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에 대하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조사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 통과할 수 없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마지막 열째 재앙,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것을 열째 재앙의 피난처라 그랬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멸망의 그 밤에 심판의 천사가 각 집을 돌고 있을 때에 이 문설주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이 집은 그 집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밤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조사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조사 심판의 그 결과를 내가 죽을 때까지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조사 심판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일의 결과를 이 땅에 사는 나로서 볼 수도 없고 또 조사 심판에 너는 합격했다 그렇게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나에게 있어서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했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함을 받았는가? 무엇입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하나를 따지고 봐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보실 때는 다 죄투성이의 죄인들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이 피,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어린 양의 그 피, 상징되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일을 통하여 그 피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참 이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첫 부분에서는 14만 4천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바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14만 4천인이 이게 문자적인 숫자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것이 상징적인 숫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더라.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때에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서 이 왕이 주는 그 예복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흠 없는 의의 두루마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약 70억,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70억이 한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숫자를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년을 헤아릴 수 없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그 옷을 갖다가 씻어 희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 심판에서 내가 통과할 것인가, 통과할 수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나타내면 아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 또는 도말하시는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조사 심판에서 통과될 것인가가 아니라 조사 심판에서 통과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예를 들면 이 재판을 할 때에 이 어떤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것도 재판이고, 사형 선고 받을 사람에게 무죄 선고하는 것도 재판인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지성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 심판은 바로 무죄 심판, 무죄를 선고하는 바로 그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100%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지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 아멘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혼인은 도대체 뭘까? 혼인 잔치도 있고 혼인 전에 일어날 사건들도 있고, 그런데 정작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혼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나라의 수도이며 그 나라를 대표한다. 그것은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불린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혼인한다고 하시는 이 사실은 새 예루살렘으로 대표된 그분의 나라를 받는,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말끔히 제거하시고 말끔히 도말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백성들을 영접하시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받으시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을 받으시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혼인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받으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의 백성을 위해 구속하기 위해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바로 새 예루살렘을 받으셔서 곧 혼인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실 그 백성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영광스러운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왕국의 수도이며 그 왕국을 대표한다. 이 성은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린다. 자,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7가지의 이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께서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얻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사건들의 순서를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혼인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혼인잔치 가운데서 지금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조사심판 시기에 살고 있고, 조사심판이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받아들이시는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혼인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와 조사심판의 이 가제를,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새롭게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림의 허락으로 알고 있는
요한복음 특별히 14장 3절을 새롭게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AD 31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저는 이 처소를 예비하면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치 아파트를 짓듯이 하늘 어딘가 나를 위한 아파트, 또 우리 집사님을 위한 아파트, 장로님을 위한 아파트, 이런저런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받게 되시면은 다시 와서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게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새 예루살렘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별입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위치와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말할 수 없는 끊임없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